오늘 7번째 주제인 영의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구원, 영의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인자는 사망의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그 주님을 믿는, 특별히 그 말씀에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요한 5장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그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그런 어떤 그 말씀이 전제되어 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구나,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바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의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구원입니다. 영의 사망에서. 전에도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 사망이라는 말을 쓸 때 우리 한글로는 죽음이라는 단어와 사망이라는 그 의미가 똑같이 쓰이고 있지만, 적어도 성경 속에 나오는 그런 우리 또 한글 번역에 보면 사망이라는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어떤 형벌과 관련돼서 그 형벌과 관련된 그런 그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도 헬라에도 보면은 사망이라는 것과 죽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 물론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단어적인 의미에서는 비슷하지만은 그런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헬라어도 보면 죽음이라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그 단어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보통 죽는다고 할 때 명사나 형용사로 쓰이는 것이 네크로스라는 그런 단어가 쓰이고 있고, 근데 이제 사망이라는 단어가 나온 우리 한글 성경으로 사망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단어로 표현되는 그 헬라어를 보면은 다나토스라는 그런 단어로 쓰여요. 그래서 이 사망이라는 것은 어떤 형벌, 죽음은 죽음인데, 그것이 지난번에 살펴봤지만은 육혼의 사망과 이 영의 사망으로 분리된다고 했지만, 어떤 형벌로 인한 그런 개념이 거기에 들어가서 똑같은 죽음이라, 한글로는 죽음이라는 의미나 사망이라는 단어가 비슷하게 쓰이고 있지만은 그렇게 구별되고 있다. 그래서 영의 사망이라고 할 때 이 사망도 어떤 죄로 인한, 죄가 원인이 돼 형벌적인 그런 의미에 있어서 사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구원의 본질은 영의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참 빛 대신 빛을 영접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빛을.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결국 이 빛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셨고 만물이 그러므로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생명 안에 빛이 있어요. 그 참빛. 예수님 자신이 빛이지만은 그 참빛 그 안에 그 바로 생명 안에 이 빛이 어디에 있었다고 했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바로 이 생명이 빛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영접한다는 것은 이 생명을 영접한다. 생명. 그러나 이 생명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과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다고 했죠. 그렇죠?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처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 그 5절 6절에 보면 이 우리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불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도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적인 본성적인 아무리 선하게 보이는 사람조차도 본성적인 이 상태에서는 이분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이분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정상. 왜냐하면 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의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어쨌든 바로 구원이라는 것은 생명의 구원이다. 지금 요한복음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여 너희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보내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처음부터 말하여 온 그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여기서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였다고 할 때는 예수님 자신이 오셔서 처음부터 예수님이 자신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했던 그 말씀을 의미하고 있겠지만은 이 예수님이 처음부터 말하여 왔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육체로 오셔서 본인이 처음부터 말하는 그 말의 의미 안에는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부터 말하는 것이 사실은 처음부터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니 거슬러 올라가면 바울과 사도 요한이 전했던 그 말씀들을 보면은 바로 그 처음부터라는 것은 바로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시작되었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분으로 말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말씀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예수님이 처음부터 육체를 입고 특히 공생의 3년 동안 처음부터 말했죠. 예수님이 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한 거는 3년 동안 말씀했죠. 3년 동안 전하면서 가르치면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오직 결국 이 모든 그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지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 5장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것이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말하여 온 그것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셔서 이루게 하신 그 역사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은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장 예수님 자신도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전체의 어떤 내용들이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도 행했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리니 믿어서 생명을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의 주제지만은 그러나 그 요한복음의 주제의 그 말씀 속에서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야. 그러한 주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그 영생, 이 생명에 관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면서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또 확인하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한복음을 쓴 목적도 그렇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분명한데 오직 하나의 그 분명한 목적을 요한복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변함없이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또 하나 분명한 그런 사실은 또 하나는 뭡니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예수님 처음부터 말하여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서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종교주의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책망을 받았지만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당시에만 존재했던 게 아니에요. 지금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든지 기준은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 행하지 않은 자기 스스로, 자기 의로, 자기 노력으로 사는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43절, 4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예수를 믿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히 확인했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아니 갈라디아 교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활동했던 그 당시조차도 많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던 교인들조차도 종국에는 또 다른 예수를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냥 가벼운 것이 아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를 사도 바울은 이것이 굉장히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를 사도 바울은 또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 똑같이 그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몸으로 지은 죄로 인한 영의 사망입니다. 우리가 이 영의 사망이 출발이 바로 몸으로 지은 죄로 인해서 영의 사망이 왔다. 아담과 하도 죄를 몸으로 지었죠. 몸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죠. 마음만 생각하고 했다고 그게 죄가 아니죠. 그걸 실행을 한 거죠. 그것을 로마서 6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망이라는 것은 어떤 형벌의 개념입니다. 죄로 인해서 죄의 삭은 그 원인은 죄의 사망. 그리고 이 사망이 두 가지로 지난번 예수님의 대속과라는 죄의 몸의 생활에서의 구원이라는 그 말씀을 전할 때 말씀드렸지만 사망이 두 가지 모습이었죠. 생활, 이 몸의 죄의 몸의 사망에서 그냥 생활에 어떤 고통이 오는 것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연사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이라. 그리고 영의 사망. 그러니까
죄의 몸에서의 구원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죄의 몸에서의 구원은 생활구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생활의 어떤 고통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생활에서 고통은 심지어 예수님의 대속과 무관하게도 그것과 관계없이도 생활에서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죠. 그죠? 물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그 열매가 바로 그 모습이 복음서 가운데 많이 나타나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오병의 사건이라든지 예수님께 와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생활에서의 구원을 받은 거죠. 일시적이지만. 그런데 그것은 심지어 예수님의 대속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아도, 심지어는 그 예수님이란 그분 자체 안에 그런 능력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님께 와서 어떤 기도를 했더니 기도에 응답을 하고 경험을 했다는 그거 일시적인 어떤 경험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했어요. 그것이. 그 자체가 그것만 가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일시적인 거죠. 일시적으로 어떤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시적.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뭡니까?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대속과 연합한 후에 우리 영들이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나서, 아들의 영을 만나서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게 하는 하나의 어떤 가교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일시적인 어떤 경험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어떤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은 바로 오직 아버지께서 보내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이 참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일을 이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그 생명의 그것을 사모하는, 그것을 믿는 그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줘. 그리고 또 그 사망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망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으로 살도록 하는 그 일을 주님이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서 죄의 삭시, 사망에 대해서 죄의 삭시, 사망의 그 모습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에덴 동산 환경, 어떤 환경에 저주가 온 거죠. 그죠? 환경, 생활에 에덴 동산이라는 그 환경에서 쫓겨난 거지 않습니까? 환경에서 이게 어떤 생활에 우리의 몸에, 죄의 몸의 어떤 몸과 육신의 몸과 관련된. 그러나 그것은 어떤 우리의 생활에 관한, 몸에 관한 것이고 율법의 저주에 있어서 생활의 고통에 관한 것이었고, 그러나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은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였다.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막혀버리게 된 거예요. 생명나무의 길. 이것이 바로 영의 사망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몸은 어차피 쥐가 좋아서, 몸이란 것은 죄의 몸이 된 이 몸은 자기가 좋아서 죄를 짓는 거잖아요. 몸은 죄를 좋아해, 죄 짓는 거를. 그래서 자기 몸이 고통을 받지만 영은 어떻게 보면 영은 물론 이게 하나죠. 뭐 따로 분리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혼은 생명. 참 억울하죠.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사망은 결과적으로 이 영의 사망이라는 건 뭐냐면 죽음 이후에 이 육신의, 지금 우리에게 이 사망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심각한 것은 뭡니까? 이 몸에서 이 육신의 생활의 고통도 중요하지만 생활의 고통, 그래야 70년 80년 가장 극단적이 뭡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나사로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잖아요. 극단적이지만 거지 나사로는 생활의 고통을 정말 살아있는 60년 동안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죠. 부자는 육신적으로 정말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누렸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든 것도 나사로처럼 거지처럼 살라고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이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 영혼의 문제라는 것을, 영에 관한 것인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 이것이 영의 사망을 말하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24절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불을 찍어 내 혀를 선언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있겠으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다니엘은 진짜 보통 은총을 받는 사람 아니에요. 그 구약 시대에 그 부활의 모습까지 다 봤습니다. 그 영원처럼 얘네는 그죠?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있겠으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입니다. 이 영의 사망의 끝은 사실은 몸을 입고서 심판을 받는 거기까지 나오는 거죠. 요한 5장 29절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사망의 끝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라. 그러니까 결국 이거 뭡니까? 몸과 영혼을 부활한 몸, 마지막 백보자 심판 후에 부활한 몸으로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것이 그 영의 사망의 종말인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1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법을 깨달으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사망은, 영의 사망은 한 번 죽는 것은 그 죽음 후에 그냥 죽음 후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찾아오기 전에 이미 이 영의 사망,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 히브리서 9장 27절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 이미 벌써 우리가 이 영의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있을 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를 영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하시는 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일을 먼저 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영의 사망 안에 있는 그것을 자각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일은 죽음 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결국 우리가 살아있을 때,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 이미 벌써 죽어야 사망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이 사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것을 강하지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못하면 요한 6장에 로마서 6장에 나온 것처럼 사망 안에 있는지 몰라요. 의에 대해서 자유했다고 했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고 했어요. 사망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실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를 내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서 우리를 생명의 구원으로, 영의 사망에서 생명의 구원으로 이끄실 때 하나님의 하시는 그 선 작업이 뭐냐면 바로 우리 속에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죄를 자각하게 하고,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권고한 자다. 그러면서 자기의 실존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습니다.
영의 사망이 끝은 결국은 그렇게 그 모습으로 결국 귀결이 되지만은 바로 지금 영의 사망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보도록 하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후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야 이 생명을 필요로 하고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승리 안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